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영적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7주간의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 같은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위협과 권력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그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다 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이요, 이 제자들의 이 밑에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은데, 권력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흠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너네 예수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단단히 협박을 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법정에서 막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억울하게 자기들을 붙잡고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이제 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밤샜어요. 그리고 이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삶의 위협을 느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혹은 어디로 숨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억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세상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센 위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갈 피난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살벌한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지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누구한테 갔대요? 동료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동료라는 단어가 이 이디우스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디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가벼운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사람들, 영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Their own people. 그래서 영적으로 생사공락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족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의 오이코스, 또 우리 장로교회로 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혼자 삭히지 않고요,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달려가서 그동안 겪은 억울함과 협박받은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 삶에 그 상처를 안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 뒤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갇혔어요. 그때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사슬이 풀리고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키던 간수들이 다 정신을 잃었고, 자,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한밤중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은신처로 숨었을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식구들이, 즉 자신의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고립될 때 무너집니다. 누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의 품으로 함께 가면은, 돌아가면은요, 거기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낯선 이민 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이기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비즈니스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의 거대한 벽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벽 너머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혼자 동굴로 숨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그동안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내가 말 못하겠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고립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동굴로 들어가지 맙시다.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거기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교회와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오이코스에서요, 여러분의 그 오이코스나 교회에서 그 모임은요, 나 이번에 있잖아,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 엄청 많이 벌었다. 이번에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어. 내가 이번에 이런 거를 기막히게 구했잖아. 이런 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안고 와서, 집사님, 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살기가 참 팍팍하네요. 이렇게 내 연약함을,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오이코스,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오이코스는, 가족은 그 어려움을 나누는 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뚫고 나갈 첫 번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그런 힘든 얘기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힘들겠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는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연을 전해들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세요. 큰일 났네. 진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몸살이고 조용히 지냅시다. 이랬습니까?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거기까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해요. 자, 그들이요, 두려워하거나 그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의 손을 맞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여기 대주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overeign lord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권을 가진
모든 통치권을 가진 진짜 주인에게 쓰는 단어가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이 하나님께 이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협박한 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의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죄 없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십자가형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통치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절대 권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기도의 첫 마디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날뛰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왕일 때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거대한 위협 앞에 닥쳤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인간적인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뭘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이 편지들을 쫙 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요, 기도의 서론구 그냥 을에 붙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이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드리는 그냥 머릿말이 아니고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신, 아수르의 이 군대들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임도, 여러분의 오이코스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모임 안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원치 않는 질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큰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그때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되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냐? 그 병원에서 의사는 뭐래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푸념만 내려놓고 끝난다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다더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곳도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공동체는요, 함께 공감하며 그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힘들지 함께 울고,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눠졌어요. 공감을 해야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선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문제와 질병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당면한 이 문제가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믿습니다. 집사님의 상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단단하게 쥐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문제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이 시선을요, 이 세상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바꾸는 그런 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기도의 위력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연합해서 드리는 이런 기도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성도들이요, 본격적으로 기도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구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담대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위협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주님, 저 나쁜 권력자들, 저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환경의 변화나 육신의 평안함을 하나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위협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하는 당당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떳떳이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던 건물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건물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고 알려주신 확실한 응답의 도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 이 권력자들은요, 감옥과 협박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고 있는 이 세상, 이 건물을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건물만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흔들림을 주셨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집이 흔들리거나 우리 교회가 지금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취업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막힌 문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흔들려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우울증의 사슬들이, 질병의 고통들이 흔들리며 끊어지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드린 연합의 기도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흔들어 놓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막힌 문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참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된 위기 앞에서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께 저 혼자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 공동체죠, 자기 사람들, 자기 동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왕비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요, 왕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요, 그 연합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명의 담대함, 이 파레시아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경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뭘 할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구해도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이 일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좀 고난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기도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런데요, 진짜 위기를 돌파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기도는요,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재정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장 없애달라고 내가 떼쓰기보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게 닥쳐온 이 질병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사명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진동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흔들어 넘어뜨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절망의 벽이 무너지고 두려움의 벽이 변해서 담대한 기쁨이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릴게요. 상처받고 위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숨으십니까? 깨어진 마음을 안고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장로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영적인 가족 오이코스로 여러분을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묶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의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부르짖는 공동체가 위기를 뚫어내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진동하심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오이코스 모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삶으로 살아낼 것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굴에서 나와서 사랑의 공동체로 가십시오.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이나 억울함이 있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나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영적인 가족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주어를 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문제의 크기에 정말 그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에게만 계속 들어가지 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땅의 온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3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문제보다 크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고치실 수 있으신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의 변화보다 담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당장 없애달라는 기도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진동하는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살아내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